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싹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경우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놓을 수 없다고, 이것만큼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조용히 물음표를 붙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매듭을 힘으로 끊지 않고 풀어내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어느 날 한바라문이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코타마여,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바라문은 두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줄곧 놓을 수 없다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놓겠는가? 그대가 쥐고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매듭이다. 바라문은 그 순간 자신이 상황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고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실제로 손에 쥔 것은 없었는데 마음이 먼저 무거운 짐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첩촉이 일어나고 느낌이 따르고 좋고 시름이 붙고 가래가 생기고 집착이 굳어지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 고리는 대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건 정말 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틈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알아차림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집착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굳고 호흡이 짧아지는 순간 마음은 이미 무언가를 움켜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손끝과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동 반응이 한 박자 느려지고 매듭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이 먼저 풀려야 마음도 따라서 풀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무조건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내 손에 있는가, 아니면 생각 속에만 있는가를 봅니다. 둘째, 이 붙잡음이 나와 주변 사람의 숨을 조이고 있는가를 살핍니다. 셋째, 놓았을 때 정말 무너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길이 열리는가를 상상해 봅니다. 이 세 가지 물음에 솔직히 답하면 쥐어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스스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질 때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생각이 만든 허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깊이 쉬며 손을 펼쳐 보십시오. 어깨를 내리고 턱에 힘을 빼고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쥐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거기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듭은 힘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풀어집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조여오는 그것은 정말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붙잡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 하나가 오늘의 첫 번째 알아차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이치를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 모습일 뿐 누구 하나를 붙잡아 죄인으로 만들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걱정은 더 정교해지고 원망은 더 조용해집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하는 생각이 가시처럼 박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기의 눈으로 그 가시를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뿌따 존자가 있었습니다. 지혜 제일이라 불리던 분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왜 저는 수행을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리뿌따 존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탓하고 있는가? 비구는 자신의 게으름을 탓한다고 했습니다. 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게으름은 어디서 왔는가? 비구는 몸이 피곤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몸은 왜 피곤한가? 잠을 못 잤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잠은 왜 못 잤는가? 걱정이 많아서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자 비구는 마침내 알아차렸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은 없었고 여러 조건이 얽혀 지금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탓할 하나의 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내 탓도 남 탓도 조금 달리 보입니다. 물론 책임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꿀 수 있는 조건과 바꿀 수 없는 조건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돈 걱정, 자식 문제도 결국 수많은 조건의 결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볼 것과 내려둘 것을 가르는 일입니다. 손댈 수 있는 조건에는 정성을 쏟고 손댈 수 없는 조건에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연기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탓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유일한 원인인가를 봅니다. 둘째, 그 탓함이 상황을 바꾸는가 아니면 마음만 더 조이는가를 살핍니다. 셋째, 내가 실제로 손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따져봅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걱정이 시작될 때 이 일은 어떤 조건들이 모여 일어났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조건을 셋 이상 적어보십시오. 그중 내가 손댈 수 있는 조건에만 에너지를 쓰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나머지는 잠시 내려두어도 괜찮습니다. 얽힘을 보면 탓할 곳이 사라지고 탓할 곳이 사라지면 마음에 숨 쉴 틈이 생깁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을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사실입니까? 감각이 일어나면 느낌이 따르고 느낌에 좋고 시름이 붙으면 가래가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고리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는 머리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의식보다 먼저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부처님 당시 밧디아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 자주 화가 일어나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 수행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리 분노가 많은가?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밧디아여, 화가 일어날 때 그대의 몸은 어떠하더냐? 밧디아가 가만히 돌아보니 화가 일기 전에 이미 어깨가 올라가 있었고 턱이 굳어 있었고 숨이 짧아져 있었습니다. 화라는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몸이 먼저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몸이 먼저 준비하고 마음이 따라간다. 몸의 신호를 보는 순간 고리는 끊어질 틈이 생긴다. 밧디아는 그 후로 화가 일어나려 할 때마다 먼저 어깨를 살피고 턱을 살피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틈입니다. 첩촉이 일어나고 느낌이 따르고 쫓고 시름이 붙고 가래가 생기고 집착이 굳어지고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흐름은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몸의 신호에서 멈추면 자동 반응이 잠시 느려집니다. 생각을 붙잡기 전에 몸을 먼저 풀어주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어깨와 턱과 호흡이 굳어지는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둘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숨을 한번 길게 내쉽니다. 셋째, 손끝과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자동 반응이 한 박자 늦춰집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멈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멈추려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대신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옮기면 생각은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질 때 몸부터 살펴보십시오. 어깨가 올라가 있으면 천천히 내리고 턱이 굳어 있으면 살짝 벌리고 호흡이 짧으면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손바닥을 펴서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몸이 풀리면 마음도 한 걸음 물러섭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움켜짐을 알아차린 지금 몸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요 업의 상속자이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에 묶여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집착은 종종 사랑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해준다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켜야만 한다는 두려움이 조용히 자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집착 사이의 경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 당시 위사카라는 제가 신녀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던 분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척 아끼는 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손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사카는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위사카여, 그대는 이 사위성에 사는 모든 아이를 손녀처럼 아끼고 싶은가? 위사카가 그렇다고 하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성에서는 매일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매일 많은 아이들이 죽는다. 그대는 매일 그렇게 슬퍼할 수 있겠는가? 위사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럽지만 그 사랑에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는 집착이 붙으면 괴로움이 한없이 커진다는 것을. 사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붙은 두려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내가 편하다는 마음이 커질 때 사랑은 조용히 통제로 바뀝니다. 자식을 위해 해준다는 말이 많아질수록 실은 내가 지켜주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상대의 숨을 조이고 결국 나 자신의 숨도 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자에게 각자의 업과 인연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랑을 통제가 아니라 자비의 신뢰로 바꾸어 보라고 권합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내 사랑이 상대의 숨을 조이고 있는가를 봅니다. 둘째, 상대가 나와 다른 길을 가도 괜찮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셋째, 내가 지켜주지 못하며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이 세 가지 물음에 솔직히 답하면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기대가 사랑에서 오는 것인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를 가만히 구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길이 있다고 한 번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사랑은 붙드는 줄이 아니라 신뢰의 거리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누구의 숨을 좁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집착을 버리려는 마음도 또한 집착이다.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경계합니다. 놓으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더 단단히 쥐게 되는 역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당장 없애야 해. 이 감정을 지금 바로 버려야 해라고 다그칠수록 마음은 더 거칠게 요동칩니다. 오늘은 그 역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탐욕을 끊기 위해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몸을 혹사하며 탐욕의 뿌리를 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게 찾아왔습니다. 지친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탐욕을 끊으려 이토록 애썼는데 왜 오히려 더 괴롭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탐욕을 없애려는데 탐욕을 쏟았다. 없애려는 마음도 붙잡는 마음이다. 물 위에 뜬 기름을 손으로 치면 더 퍼지듯이 억지로 밀어내면 오히려 번진다. 싸우지 말고 그저 일어남을 보고 사라짐을 보라. 머무르지 말라. 비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버리려는 힘을 빼는 것, 그것이 진짜 놓아주기라는 것을. 이것이 무주의 지혜입니다. 무주는 억지로 비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없애려 싸우지 않고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 또 붙잡으려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그냥 두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알아차림, 그것이 무주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러 집을 짓지 않으면 됩니다. 구름은 하늘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지나갈 뿐입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다그침이 있는가를 봅니다. 둘째, 그 다그침이 마음을 더 조이는가를 살핍니다. 셋째, 일어남과 사라짐을 그냥 보는 연습을 했는가를 점검합니다. 버리려는 힘이 세면 셀수록 붙잡는 힘도 함께 세집니다. 힘을 빼야 비로소 손이 열립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없애려 하지 말고 맞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스스로 옅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힘을 빼는 순간 생각도 힘을 잃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보고 있으면 감정은 스스로 지나갑니다. 버리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놓아주기입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그침은 정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다 변하고 사라질 것인데 무엇을 위해 애쓰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상은 다 헛되다가 아니라 고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정되지 않기에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고 막혔던 길도 다시 열리고 숨 쉴 틈이 생긴다는 희망의 말입니다. 오늘은 무상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읽어보려 합니다. 부처님 당시 끼사고땀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릴 것 같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지만 한 현자가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끼사고땀이가 부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단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없는 집에서 얻어와야 한다. 끼사고땀이는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무상은 나만의 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겪는 흐름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이를 장사 지내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상을 알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아침과 저녁의 빛이 다르듯이 마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고정되지 않기에 오히려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둘 이유가 생깁니다. 무상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이 감정은 영원히 갈 것이라는 단정이 있는가를 봅니다. 둘째, 그 단정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가를 살핍니다. 셋째, 변한다는 사실이 두려움인가, 자유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감정이 찾아올 때 이것도 변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1시간 뒤, 반나절 뒤, 하루 뒤, 그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켜보십시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무상은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숨쉬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영원히 이럴 것이라 단정해버린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감정은 정말 영원합니까?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내가 없다면 지금 이 괴로움은 누구의 것이며 이 삶은 대체 무엇인가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아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정된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내가 없기에 매 순간 새롭게 흐를 수 있고 붙잡을 것이 없기에 오히려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아가 어떻게 자비와 자유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보려 합니다. 부처님 당시 바쿨라 존자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는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어떻게 그토록 평온하게 오래 사십니까? 바쿨라 존자가 답했습니다. 나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고정되어 있다면 늙음은 무너짐이겠지만 애초에 고정된 내가 없으니 매 순간 새롭게 흐를 뿐이다. 지킬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고정된 나를 지키려는 두려움이 사라지자 삶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평온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두려움의 구조가 달리 보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은 성공한 나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고, 병이 두려운 것은 건강한 나를 붙잡고 싶기 때문이고, 늙음이 두려운 것은 젊은 나를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정된 내가 없다면 지킬 것도 없고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도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타인을 향한 자비가 들어올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지키느라 쓰던 에너지가 남에게 건네는 온기가 됩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둘째,
그 두려움이 어떤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오는가를 살핍니다. 셋째, 그 나가 고정된 것인가 흐르는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후반 인생의 지혜는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덜 붙는 것입니다. 체면, 비교, 끝없는 증명 대신 건강, 관계의 온기, 하루의 평온 같은 실제로 남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지금 어떤 나를 지키려 하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가 정말 고정된 것인지 잠시 바라보십시오. 고정된 내가 없기에 더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려는 그 나는 정말 고정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무너집니까? 있다고도 하지 말고 없다고도 하지 말라. 그것이 중도이다. 부처님께서는 양극단을 피하는 길을 이렇게 안내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곳, 거기에 중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도에서 삶을 다시 정렬하고 작은 실천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품고 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고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주이고 그 무주가 중도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다 존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기대라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 알아차리며 걸어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중도란 결국 그런 걸음입니다. 확실한 답을 움켜쥐지도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도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깨어서 가는 것입니다. 중도는 삶을 재정렬하게 합니다. 체면, 비교, 끝없는 증명 대신 건강, 관계의 온기, 하루의 평온 같은 실제로 남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옮길 수 있습니다. 붙잡을 것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남고 그 에너지로 지금 여기를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급해질 때 숨 한 번 길게 내쉬어 몸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둘째, 걱정이 시작되는 문장 앞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붙여보십시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작지만 매일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고 놓는 순간 길이 다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평화를 담아보겠습니까? 그 선택이 오늘의 마지막 알아차림입니다.